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의 평안을 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평안할 때가 몇 날이 있고 며칠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요, 성경에서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불티가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꺼지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들 사람은 내가 고난 받아요, 혹은 내가 연단 받아요. 그러면 고난이 뭔지 연단이 뭔지를 알아야 평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알고 연단을 안다는 뜻입니다. 뭐 성경 안에 있는 글자를 외우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고난과 연단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안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진짜 얻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평강만이 우리가 얻어야 될 평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고난당하고 왜 어려움 당합니까? 또 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극복해 넘어가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야 되며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듬어 나가야만 합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장님 이렇게 대구 교도소에 누구 만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가기 시작하다가, 그래 점점 이제 교도소하고 가까워져서 교도소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 전국에 있는 교도소 참 많이 갔습니다. 교도소 소장님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있는 여러 이제 과장급들, 이제 그럼 지금 우리로 따지면 3급, 4급, 5급 공무원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고 또 우리 재수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10년을 그곳에서 이렇게 늘 그 교도소에서 들어가고 또 재소자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담장 안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담장 밖에서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실복이 좀 파란색이거든요.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담장 안에 있는 죄인과 담장 밖에 있는 죄인으로 나눠질 뿐이지 다 죄인이구나. 내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지 남을 위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모든 근원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괜찮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수치가 오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의 초점이 뭐냐면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엉터리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내가 지금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평안이 오려면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통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말 고통이 없는 평안을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평안을 얻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넘었으면 고통 없는 진정한 평화가 와요. 천국은 뭐예요? 고통 없는 평화죠. 이 땅에서 평화는 고통 속에서의 평화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뭐예요? 천국을 받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경상도 말로 소재한다 그러죠. 소재, 청소시키는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얘기하죠. 참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안을 얻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까마귀 고기 잡숴서 머리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속에 평안을 얻고 싶으냐? 아멘! 저는 평안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의 소원입니까? 맨날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프고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고 아내 때문에 골치 아프고 부모 때문에 골치 아프고 돈 때문에 골치 아프고 또 주위의 환경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맨날 빨개져 맨날 편두통 걸리고 맨날 개울이 먹어야 되고 그죠? 통증이 심하면 개울이 뭐 타이로넬 막 할 것이 막 약을 막 먹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약부디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시게 한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란 겁니다. 평강을 얻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성령? 보혜사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보혜사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보혜사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요, 보혜사 성령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여요. 이 보혜사 성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의 기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고 회개의 성령이다 그럽니다. 또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이다.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야 되겠죠.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고는 또 피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한 씻음을 받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죄가 사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가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있잖아요. 재밌는지 몰라요. 왜? 따라합시다. 실컷 울고 나니 실컷 기도하고 나니 실컷 회개하고 나니 평안이 오더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한번 울어봐요. 내 신세야 가는데 무슨 평안이 와요. 다 끝나고 나면 울다가 성질 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무슨 먹자 이래가 그래 나가지. 그런데 예수는요, 예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의 끝이 뭐다?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흐르는 눈물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애타는 마음을 눈물로서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온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하세요. 주님이야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때문이다 이래 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없으면, 애통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가슴을 치는데 눈물은 나는데, 그래서 마음은 아픈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내가 네 죄 사함을 주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오노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너를 살렸도다.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입 속에서부터 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학생이 잘 배우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학생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지려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되느냐? 저 같은 선생님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는, 내 맞는 게 아주 복이야. 맞아요. 여러분들 참 복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만나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그가 여러분을 진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지, 제 힘과 제 능으로는 여러분을 가르칠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왜냐? 저도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저도 죄인인데 죄인인 제가 여러분을 어찌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도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가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힘을 의지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죄인의 설교가 뭐 그리 좋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저의 영혼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봤자 죄인의 설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죄 없는 깨끗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때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보혜사는 가르치시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영 속에서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보혜사를 주시옵소서. 보혜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신이 자신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반듯한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부족합니까? 사람은요 늘 부족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요, 저는 머리가 돌띠입니다. 전 돌대가리입니다. 이 머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돌이 들어있지 않고 뇌가 들어있습니다. 뇌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전 돌띠보다 더합니다. 쇠덩어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쇠가 박혀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지고 싶으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내 머리 나쁩니다 하면서 머리 때려봤자 골만 흔들리지 좋은 일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를 달라 하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는데, 지혜를 달라 하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실 때 이 지혜의 신이, 지혜의 성령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돌대가리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나는 공부도 뭐하고 저는 아빠도 뭐합니다. 나는 사람도 잘 못 다루고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뭐합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야 될 성령이 뭐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 개 배웠죠? 하나님, 내가 막 이제 다른 건 내 잘 모르겠고 오늘 내 설교 들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돌대가리, 쇠대가리, 그저 이 돌띠가 변하여서 지혜로운 머리가 된답니다. 주님이요. 또 제가 마음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온다면 여러분들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혜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주시옵소서. 거의 이 심령 속에 확 박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떠나지 마옵소서. 사람은요, 왔다 갑니다. 그죠? 저도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가셨어요. 때가 되니까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도,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도 결국은 인생의 수완을 다 하시고 떠나요. 정말 엊그제만 하더라도 내 옆에서 그죠? 이렇게 함께 계셨던 그분들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 사람은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성령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떨어지든 강제적으로 떨어지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오시면 여러분은 든든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히 비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힘을 쓰면 힘이 떨어져요, 더 붙어요? 더 붙긴 뭘 더 붙어요? 힘을 계속 써봐요. 힘 떨어지지. 그러면 공급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려면 1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힘이 공급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이 공급됩니다. 여러분이 처져 있고 힘이 없고 막 이렇게 여러분 온몸에 힘이 쭉쭉 빠지고 정말 마음도 괴롭고 힘들 때, 지칠 때, 상할 때, 쓰러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힘이 불끈불끈 쏟아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말 힘이 없어서 올라서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력까지 딱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올라올 때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래가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막 진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제 팔까 지탱하면서 막 설교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펄펄 날고 있는 걸 보거든요. 성령이 저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새 힘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다 죽게 되면은 저를 끄실고 올라와서 강대상어만 세워놔라. 그러면 살 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죽을 놈도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죽은 심령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두 다리가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두 다리가 가벼워져요. 그죠? 저같이 몸이 무거운 사람은요, 다리 끌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쓱쓱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몸이 가볍다고 다리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천근만근 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니까 몸도 천근만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천근만근, 삼만근, 백만근, 천만근 다 성령은 다 없애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서 하늘로 깃털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바라야 됩니까? 안 바라야 됩니까? 바라야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보혜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히 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힘이 불끈불끈 쏟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삐질 때가 있거든. 가끔 가다가 우울할 때가 있거든. 가끔 가다가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딱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성령이 충만할 때 벌써 이 속에서 또 올라오는 게 다른 거예요. 독한 가시가 왜 올라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왜 찌르고, 왜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그냥 날려가 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설교를 들었는데 다 기억합니까? 뭐합니까? 여러분은 처녀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요, 설교 해놔놓고도 내가 무슨 설교인지도 모릅니다. 뭐 진리교육 제가 이렇게 하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엇갈려요. 몇 군데, 한 3군데 해버리면요. 와, 정말 설교하기 힘들어요. 정신 사납다니까요. 여기서 이 말을 했는지, 저기서 저 말을 했는지, 뭘 말하는지, 뭐 도저히 그게 안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 그거 하는 건 아닌지, 정말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주님이여 왜 안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말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그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참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할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그냥 저만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까먹고 주님 말씀 내가 뭘 전했는지도 잊어먹고 있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 할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신방 갔는데 주님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내 기도하고 내가 뭘 위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내 옆에서 친구처럼 조달거리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마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혜사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도 보혜사여, 뒤로 가도 보혜사여, 보혜사여, 보혜사여.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와요. 이름을 부르면 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김재균 집사님 일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집사님이 오시겠죠. 근데 제가 이카고만 있으면 옵니까 안 옵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오세요 하는데 다 들었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필이 꽂히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김 집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다 일나서는 거예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제가 김재균 집사님 오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재균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도 좀 종류 7 성령이 좀 종류가 좀 많아요. 성령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도 많은데 누가 부르노 싶어서 이제 다들 귀뚱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뭐 부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네가 하면 서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불러야지. 지난주에는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누구? 보혜사 성령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둘이가 다 나한테 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여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두 사람 부를 때 이리 오소 이렇게 한다고 두 사람이 옵니까? 두 사람 부르려고 하면 두 명을 지칭해야 되죠. 김재균 집사님, 정호영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두 명이 옵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에 성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있는 겁니다. 부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부르면 입에 달고 다녀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려면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가까워져야 되겠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불러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유인한 성도님, 유인한 성도님, 유인한 성도님, 유인한 성도님, 유인한 성도님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이름이 친숙해지는 거야. 머릿속에 안 까먹어요. 사라지잖아. 자다가 유인한 성도님 지금 마구 계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하는 거죠. 맞죠? 내 마음에 가까우면 기도가 나오고 내 입에 가까우면 친근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혜사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보혜사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뭐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못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면 신은 내게 오신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우울해지면 누굴 불러요? 기분이 쓸쓸해지면 누굴 불러요? 오늘 배운 것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불러요? 보혜사를 부르는 거예요. 왜? 보혜사를 부른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와 동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보혜사를 안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으로 올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보혜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하면 악마들이 떠나가요. 그때 역사는 성령이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성령. 우리 속에 있는 강한 능력이 악마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 관정이하고 저하고 어제 예수의 피 놀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괴물이 돼가서 관정이를 잡아갑니다. 으악 잡아가는 이 녀석이 예수의 피 하면 제가 으악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으악 발라서 괴물처럼 으악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나한테 예수의 피 그럼 좀 더 제가 더 가까이 오면 예수의 피 있거든요. 그래 하면서 재미나게 놀았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보혜사의 능력입니다. 보혜사가 우리한테 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한테 더럽고 취약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쾌활하고 맑고 깨끗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였으면 좋겠죠? 또 우리의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리분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이 똑똑해지는데 왜 똑똑한 그 성령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얼빵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좀 얼빵하고 띨빵하고 뜰빵하고 하여튼 이런 나는 좀 그렇습니다. 나는 좀 머리도 안 좋고 저는 못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안 좋고 나는 약합니다. 세상엔요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맨날 당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공부도 별로 못하고 세상 속에서는 별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세상의 똑똑한 모든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움직입니까? 네? 헷갈리죠? 세상은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악마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지금 근심이 올라오고 기분 나쁜 게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안 좋은 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혜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교회를
교회가 자꾸 멀어지게 느껴진다? 그럼 빨리 얼른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은 뭐 교회 가는 게 힘들다. 그때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은 보혜사의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이기고 여러분의 기분을 이기고 올라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귀는요, 내가 은혜 받을 때를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를 막기 위해서 내 몸을 칩니다. 내 마음을 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몸을 힘들게 만들어서 은혜 받을 그 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 때를 내가 가지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분에 좌우되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해도 좌우되지 마세요. 오직 내가 앉아있을 자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분에 다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오늘 해해 하고 오다 다음 주 되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기분에 좌우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여, 당신이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당신이 저를 이끄는 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는 말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내 옆에 있는 이상은 내가 맨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수 없는 일들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 있고, 걱정할 건 뭐 있고, 힘들어해야 될 것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보혜사로 충만해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못한 일을 걸어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며 못한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면서 불 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이 두렵지 않고 못판이 두렵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밤이 두려운 것도, 사람이 두려운 것도, 돈이 두려운 것도, 다른 그 어떤 것이 두려운 것도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만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 뭐합니까?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까? 극하면 안 돼요. 텔레비가 아니고 영적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늘 쑤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입에 사공되는 거야. 예수님이요.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사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선물로 받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시길 원하십니다. 1년 360일 가도 선물 한번 못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 불행합니다. 제가 가정진리교육 하면서 제가 꼭 각 가정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 좀 이렇게 좀 나누며 선물을 주는 삶을 좀 살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걸 실천하십니까? 김재긴 집사님 실천하십니까? 묻지 마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은요 참 복된 겁니다. 하늘의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물을 줄 때 행복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 하나를 줄 때에도 서로의 마음이 사랑으로 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선물도 받고 땅의 선물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안하세요. 평안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만 모시면, 성령이 이 보혜사만 충만해지면 당연히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당연히 여러분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은 말씀 그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